어느 한 트라피스트 수도자의 묵상. 성인이 되신 라파엘 아르나에스 바로는 1934년 1월 15일 스페인의 산 이시드로 스토온에 입회한다. 그는 라트라파에 입회하면서 하느님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라고 말했다. 오늘 저는 한 수련자로 착복을 한 후 형제들의 사랑에 쌓여 제 영혼은 너무도 행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트라파에서 저는 가장 많은 기쁨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는지 슬플래야 슬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분으로 삽니다. 1분 1분을 이용합니다. 하루는 날쌔게 지나갑니다. 일어났는가 하면 벌써 침대에 갈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질서 잡혀 있기 때문에 차례로 하는 것들과 성무 일도 그리고 교대로 하는 일들, 우리는 그것을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기도에 전념합니다.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도 시기별로 그날 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전례나 하루 일과표, 노동, 그리고 식사까지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곳에 와 있으면서부터 저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너는 내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느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첫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섭리에 의탁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된 완덕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신뢰하여라. 너희들은 어린이와 같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삶은 슬프지 않다. 하느님만 모시고 있으면. 거룩하신 동정녀는 저의 성소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기둥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은 제가 머무를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감실 가까이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성책계로 무한히 끌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느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한 작은 트라피스트 수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적다. 내가 세속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풍이나 여행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주님,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을 만족시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여기는 그와 반대이다. 수도원의 평화 안에서 나는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지도 라디오도 없이 지금 입고 있는 단벌 수도복, 잠잘 때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자는 이 한 벌의 옷.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고 일러주는 것들과 함께 세상의 복잡함과 번거로움 없이도 인간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고요와 숨은 삶 안에서 내게는 이 성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너무도 많다. 나의 성소는 하느님 탐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잡함 안에서가 아니라 단순함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트라피스트 수도자라면 외면만으로가 아니라 내적 단순함 안에서 진정한 트라피스트 수도자라면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처럼 세속에서 복잡하게 산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트라피스트 수도자의 신분에서 볼 때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말 아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세상 억만장자의 재산은 비천한 한 트라피스트 헌신자가 하느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은 수도자를 보며 너는 미쳤다. 모든 것을 버리다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하다니. 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수도자는 세상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와 반대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렸다. 전부를 가지려고.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의지와 자유마저도 바쳤다. 그러나 그 대신 나에게는 하느님이 계시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 봉쇄가 영혼을 위험에 떨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지 않는가?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상과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 그것으로 천국을 얻어낼 수 있음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순무 껍질을 벗긴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만큼이나
큰 공적이 된다는 것을, 오직 그분의 자비에 의해서만 이 거대한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영혼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슬퍼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을 위해서 조금 고통받는 것 외에 영혼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쓸모도 없는 존재이다.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질식해 버릴 것 같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작은 어루만짐으로 위로를 받으면 위로 날아오른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보상 없는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라고. 세속의 사람들은 즐기는 일로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복된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길에 주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이 가져다 주는 작은 일들을 이용하자.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은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원하신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신 분, 저를 용서해 주신 분, 저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저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합시다. 인간적인 두려움도 끝냅시다. 나자렛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영혼 아주 깊은 곳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낍니다. 하느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채워줄 수 없음을 체험했고 오직 하느님뿐, 오로지 하느님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기만 하면 너는 올 수 있다. 너가 꼴찌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꼴찌라고 해서 내가 너를 덜 사랑할 것 같으냐? 어쩌면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하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저를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천국의 한 자리를 저에게 제공해 주실 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행복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마음속에 새겨야만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 기쁨, 그분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눈물,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음식, 그분을 위해서 먹고, 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자리라. 그분의 뜻이 나의 규칙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계명이다. 나는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살고
또 그분이 원하실 때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느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끊임없는 피앗이 되기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 세상에서의 내 짧은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 안에서 나는 참된 행복과 만났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부둥켜 안을 때 행복했고, 그 행복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내가 비참하고 태만하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마리아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 오직 하느님만. 아, 주님, 이 순간 제 안에는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지요. 예전에는 어떤 형제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고 흥분하기도 했고 거부감마저 느꼈었는데, 이제 저는 그 형제에 대해 크고도 진실한 사랑을 느낍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는 저는 이제 아주 천한 사람이 가장 상스러운 말로 저를 모욕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약점이나 결핍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 자신의 약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값어치 없는 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 이웃들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이들을 제가 어찌 감히 경멸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에 대한 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영혼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로지 그 안에서만이 온순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성제 때 예수님을 받아 모신 내 영혼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엄청난 기쁨으로 용약하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도 내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바로 당신이심을 소리 없는 말로 깨우쳐 주셨다. 지금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 무엇을 더 찾으리? 무엇을 더 청하리? 무엇을 더 바라리?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 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당신을 영원히 소유함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그러나 그것은 저 세상에서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의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곧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 예수님, 저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제가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1000개를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에게서 늘 볼 수 있었던 미소가 보였다. 이렇게 그는 죽었다. 1938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가 27세가 된 것은 지난 4월 9일이었다.